자, 이 시간에는 우리 원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재림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 섭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이 재림주 한 분을 모시기 위한 역사였고, 또 재림주를 모시기 위한 재강림 준비 시대도 역시 재림주를 위해서 400년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하셨지만 오신 참 부모를 준비된 무리들이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부모님은 탕감의 길을 치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지난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재림론에 대한 말씀을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본연의 그 뜻의 사명을 위해서 오시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다음에 언제 오실 것인가, 어디로 오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림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은 또 성서에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끝날이 되어지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언제, 어디로 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종교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데서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기다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예수님의 내재가 재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은 재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후에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도들은 줄곧 재림을 고대해 온 것으로 봐서 성령 강림이 재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성령 강림이 재림이란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그때가 재림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줄곧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니 성령 강림은 재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영체로서 재림하시는 것이 그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는 재림인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영체로서 늘 만났던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 22장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그 영체는 재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름 타고 올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이 이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계시록 1장 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구름 타고 그냥 조용히 온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나팔 소리에 의해서 북을 치고 영광 가운데 나팔을 불며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구름 타고 올 것인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의 증언이요 미래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알면은 다시 오실 재림주가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재림에 대한 예언, 성서는 많은 분야가 양면 예언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고 육신 쓰고 온다고 하는 양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계시록 1장 7절에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반대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절부터 1장의 7절에 8절에 보게 되면 이 땅 위에 적그리스도의 논쟁이 예수님 돌아가심이 많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는 마지막에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육신 쓰고 주님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쓰고 오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 육신 쓰고 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는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그 남자는 철장을 가진다마는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런 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여인을 통해서 아기로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섭리에 핵이 되어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기도 하고 육신 쓰고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양면 예언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그 두 양면의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성서의 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육신 쓰고 온다고 하는 여인이 잉태 아들 낳는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보고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사실로 믿고 있지만 오늘 통일 원리에서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뭔가 비유했고 사실 육신 쓰고 아기로 탄생한다고 하는 이 성구를 우리는 사실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거에 대한 성서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서를 볼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엘리야의 재림에 대한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보내라고 하는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남북왕조 분립시대에 북조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집니다. 그래서 남조 유대에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북조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4대 선지, 12소선지를 보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선지자 엘리야까지 보냈지만 결국 그들은 850 바알신들과 직접적인 가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싸웠지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850 바알신들은 굴복하고 끝까지 엘리야의 말을 따라야 될 건데 또다시 엘리야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토굴송에서 40일 동안 가마이가 음식을 날라다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40일 이후에 결코 그들이 회개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구름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 가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린 것만큼 못지않게 먼저 오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메시아 선포를 하고 제자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 스승이 메시아란다면 먼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어디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서 공부를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답을 못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날 질문받은 내용을 예수께 말씀드렸더니 오라 그네들 말이 맞도다.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는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임으로 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살아 누군 줄 아는 거니 대제사장 사가랴 아들로 오셔서 많은 능력과 권능을 가진 행했던 세례 요한인 줄 알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유대 민족들은 엘리야의 재림에 대해서 성서 보는 해석법하고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재림에 대한 성서 해석법이 같지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는 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엘리야가 구름 타고 갔기 때문에 다시 어디가 있다가 구름 타고 올 줄 알고 있고 동일한 그 엘리야가 연기했다가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왔으니 다시 구름 타고 올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유대교가 엘리야의 재림에 대한 성서 보는 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처럼 그 성서를 보지 않았어요. 구름 타고 왔으니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는 사명적으로 보는 엘리야이지 영계에 가 있는 그가 다시 와서 재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사명적으로 엘리야라고 했던 것이요. 그리고 유대교는 문자 그대로 봤지만 예수님은 뜻적으로 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하고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재림에 대한 성서 해석하는 관이 달랐어요. 자, 그러면 유대교가 해석한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하는 법이 맞으셨는가 물을 때 예수님이 해석하는 법이 맞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똑같은 성서 해석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에서 승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승천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온다고 믿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재림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으로 승천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꾸짖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들려오시는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진영으로 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 앞에 구절은 다 빼버리고 뒤에 것만 가지고 주님이 구름 타고 갔기 때문에 다시 올 때는 구름 타고 온다고 믿고 있는 성서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볼 때 유대 민족이 엘리야의 재림에 대해 해석하는 해석법하고 예수님이 엘리야의 재림에 대해 해석법하고 달랐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독교가 재림에 대한 해석하는 이 성경 해석하고 통일교회가 해석하는 재림에 대한 성서 해석법이 어떻게 다르냐? 이 유대교가 해석했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오늘 재림에 대한 해석법이고, 통일교회는 예수님이 성서를 보는 해석법을 그대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교보다 예수님이 보시는 성서관이 맞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많은 종교인들이 또는 기독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이 성구를 믿고 있는 해석법하고 오늘 통일교에서 원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성서 해석법을 따르고 있고 통일교회는 예수님 성서 해석법을 따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림 때 예를 보게 되면 예수님 때도 다니엘서 7장 13절에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육신 쓰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탄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양면 예언을 했는데 재림 때도 양면 예언을 그대로 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고 계시록 12장 5절은 여인을 통해서 아기로 탄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예수님 때 초림 예를 보게 되면 두 예언 중에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지 아니하고 육신 쓰고 왔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재림주 때도 두 예언을 해놨지만 과거 역사로 봐서 구름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육신 쓰고 온다, 과거 예를 봐서. 그래서 유대교가 엘리야의 재림을 해석했던 그 관을 기독교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해석했던 엘리야의 재림관을 통일교의 원리는 그 뜻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원칙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올 것인가 육신 쓰고 올 것인가, 결론은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육신 쓰고 오신다. 그럼 그 내용을 성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니 각인이 보고 찌른 자도 보리라. 자, 구름을 타고 천상 나팔서서 영광 가운데 온다고 보십시다. 그럼 모든 사람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인이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찌른 자는 로마 평경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들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성서 해석법 가운데 이 찌른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 죽였던 로마 병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열심 있는 신앙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찌른 자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인이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본다고 그랬어요. 왜? 구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본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이라든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집에 들어올 때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로 온다고 통보하고 온 도적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실 때 깨어있는 자가 알 수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알 수 있다 그랬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구름 타고 다 보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게 온다고 그랬는데 이 말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입니다.
만일 이 말대로 된다면 성경을 다 고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바로 그날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온다면 왜 그날을 모르겠습니까? 육신 쓰고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임하신 날을 모른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돼 볼 수가 없느니라. 태어난 그날이 생일날인데 그날은 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북을 치고 천상 나팔 가운데 온다면 왜 모르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로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끝날이 되어지면 첫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 하더라도 가지도 말고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름 타고 온다면 임할 필요 없죠.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북소리가 나고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 소리 듣고 가서 확인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그러냐?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역사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신령한 자가 나타나서 잘못 오인하고 잘못 신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모두 구름 타고 문자 그대로 와서는 해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노아 때와 같이 고난과 버림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그 주님을 대신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고문을 하겠습니까? 역시 육신 쓰고 오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했듯이 창조 이상 3대 축복 사유기들을 이루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려면 오신 분도 육신을 쓰고 오지 않으시면 사유기들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름 타고 문자 그대로 오지 아니하고 육신 쓰고 온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끝날 너희가 믿음을 보겠냐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 얼마나 주님을 믿고 하나를 섬기며 땅 위에 주님을 길을 강구한 사람이 얼마나 지구성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런가? 끝날에는 육신 쓰고 오시기 때문에 육신 쓰고 온다고 하는 이 뜻을 받들어 신앙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름 타고 온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믿음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 쓰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날에 믿음을 보는 사람은 원리를 알고 있는 통일교 식구들밖에 없는 것이. 자, 그래서 구름 타고 문자 그대로 오셔는 이 성경 다 고쳐야 되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전부 다 정반대로 배치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해결되려면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육신을 쓰고 아기로 탄생해야 이 뜻이 이루어진 것이. 따라서 여기에 각인이 본다고 하는 그 말은 구름 타고 와서는 해석이 되지 않을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그 자체는 문자 그대로 구름이 아니고 뭔가 비유했고 상징했을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보더라도 구름 타고 문자 그대로 오지 않고 육신 쓰고 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원리적으로 그 근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영과 육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성상적 부분과 형상적 부분, 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닮아난 실체가 인간조상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성상적 부분에 영인체하고 형상적 부분에 육신을 지어서 영육실체를 쓴 인간조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인체는 인간 육신의 주체가 되고 육신은 영인체의 대상의 자리에 서서 통일체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하지 못해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절대유일 불변 영원하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이던 아담은 책임을 못해서 그 뜻을 못 이뤘지만 뜻은 절대적 영원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후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을 쓰고 실체로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접붙이고 예수님의 영인체는 타락한 인간의 영인체를 접붙여서 타락한 사탄 세계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육신을 쓰고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과 유대 교단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까지도 그 뜻을 받들지 못해가지고 불신해서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적 구원의 길을 개척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것은 영육을 쓰고 완성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주님은 육신 쓰고 영인체를 가지고 육신 쓰고 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은 영육을 쓰고 실체로 오셔서 아담 가정에 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이상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 뜻을 완성 못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영육을 쓴 실체로서 아기로 탄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재림 주님은 육신 쓰고 탄생하는 것이다. 육신 쓰고. 자, 그러면 구름이란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 양면 언 가운데 기성교에서는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오고, 그리고 비유적으로 본 것은 여인이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하는 그 육신 쓰고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비유했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구름의 뜻은 무엇일까? 구름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물이 증발해 가지고 수증기가 모여서 된 것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모여 구름은 물보다 깨끗하지요. 그런데 타락한 세계에서는 이 물을 타락한 인간을 비유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음녀가 앉은 물은 만 백성이요 열국이요 이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의 인간들은 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보다 성화되어 가지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는 것은 이 물보다는 깨끗하죠. 타락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다가 보다 말씀을 통해서 성화된 생활하게 되면 이 타락한 죄인보다는 나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름이라는 것은 성도를 비유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성도, 준비된 무리를 통해 가지고 인자가 온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원리에서 놓고 볼 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무데나 보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인간은 메시아를 맞을 기대를 세워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는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온다고 말입니다. 그 뜻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름이라 비유했습니다. 오늘 세상에도 그렇죠. 어디 집회 갔던 사람이 얼마나 모였던가요? 그러면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더라고. 그래 사람을 성경에도 구름대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성도들,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무리들을 통해서 온다는 말이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듯이 다시 오실 재림주님도 구름 타고 오시긴 오시는데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뭘 통해 온다고요? 육신 쓰고 오시는데 그 육신 쓰고 온다는 말은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뜻은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오신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성구에 대한 해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이미 말씀했듯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성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미 십자가 돌아가셔서 승천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애통을 하면서 승천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말은 책망하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어찌하여 그 일을 했느냐, 그건 책망했다고 말입니다. 하지 않아야들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두 천사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가지고 갈릴리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보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 너희 가운데 들려오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구름 타고 승천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건 보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보게 되면 오시는 주님은 구름 타고 갔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전 생애로정을 보라고 말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름 타고 간 그 장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었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장은 하늘 쳐다보지 말라 말이고 뒤에 문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대로 온다. 그럼 이 본대로 온다는 말은 지금 현재 구름 타고 올라가는 진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예수님의 생애로정을 땅에서 인간들은 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말구간에 탄생했고 아기로 태어나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마리아는 핏덩이를 넣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기에서 애굽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도 고속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해 가지고 저녁 때쯤이야 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차결하는 아주 그 사막지대, 지금은 고속도로 다니는 이 아스팔트를 놔놨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두꺼운 아스팔트가 열의 분위기에서 뒤집어진 데 있습니다. 다시 그 옆에도 또 두껍게 아스팔트를 놓아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그때 당시 이 마리아는 나귀 등을 타고 아기 예수를 업고 그 머나먼 그 태양열에 착용하는 곳에 사실은 애굽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길을 거쳐서 거기에서 성장을 하다가 다시 12살 때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30대 될 때까지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만일 때 12살 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대로 받들어 단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집에서 없어졌어요. 그래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장 훌륭한 성직자, 또 교법사, 율법사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을 찾아가지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그런 아기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탄생했다고 하는 걸.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피우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때부터 이 30대 될 때까지 목수의 조선을 쇠 요셉이가 목수 노릇을 했다고 말입니다. 요새도 목수 그러면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지 않죠, 세상에서는. 그럼 그때 당시 무슨 도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겠습니까? 그런 목수의 아버지의 입장에 있는 요셉 앞에 이 예수님은 조수노릇이 조수노릇.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라면 톱으로 나무도 자르고 대패를 가지고 나무로 깎으라면 깎고 그리고 끌로 나무를 팔아가면 파고 이렇게 조수노릇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원죄를 정산하고 교육에서 하나님 아들 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뜻을 실천도 해보지 못하고 그와 같이 목수의 뒷바라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으로 자를 때는 인류의 죄악을 자른 심정으로 그리고 대패로 나무를 깎을 때는 인류의 죄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그리고 끌로 나무를 팔 때는 인류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를 뽑아내는 심정으로 나무를 깎고 자르고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심정 쪽에서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귀한 날인데 30세대는 꽃다운 젊은 청년을 뜻을 펴보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이상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옷자락을 붙들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어머니는 내가 누군 줄 알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책임을 못했습니다. 요셉도 그 뒷받이를 못해줬어요. 그리고 사가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엘리자벳도 그랬고, 그리고 세례요한도 그 책임을 못했어요. 그래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그때 당시는 사가랴 가정 중심한 일족의 이 기대 위에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울타리가 다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생아와 같이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은 마리아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6개월 동안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사가랴 집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 부인인 엘리자벳은 그 어머니하고 형제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6개월간 있다 왔는데 아기를 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요셉에게 물어봤잖아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의 친척이나 부모나 친구들이 전부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요셉아, 너 약혼한 여가 지금 와서 아기를 배웠는데 정말로 그 아기가 네 아기냐? 하고 물었다는 거죠. 요셉이는 전혀 손도 잡아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그렇다 해가지고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가져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중에 있는 아기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복중에 있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때까지 많은 핍박을 받는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도 고민했겠어 안 했겠어요?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고민하지 말아라. 너의 상대에게 잉태했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나니 고민하지 말고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 잉태라는 게 뭡니까? 남자 없는 아기가 어디서 오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해와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아기 만들면 되죠. 그렇게 안 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반드시 육신을 써야 되고 영유가 오른 남자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입장을 볼 때 예수님의 탄생하는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오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도 얼마나 가정 불화가 많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니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현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의 성자해가지고 매년마다 그들은 6월절 행사에 아기들 데리고 모든 가족이 예루살렘 성에 행사를 하러 갑니다. 역시 그런 의식에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 부모를 따라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도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혼자 그 산의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3일길을 걸어왔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럼 3일길을 이 두 부부가 걸어오면서 예수를 생각 안 했겠습니까? 세상에 거지 같은 어머니도 아기를 잃어버리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찾아다닐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두고 온 것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가 어디냐고 묻기를 한다든가 찾아보고 데리고 온다든가 그럴 건데 한마디 묻고 찾아보지도 못했어. 자, 그러면 요셉이는 어땠을까? 요셉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내 팽개치고 왔을 것인가? 자, 요셉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데리고 가더니 집에 가면 또 많은 그 아기 때문에 상축이 되고 동네방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자, 그래 두고 가자니 마을에 들어가면 자기의 애기가 하니까 버리고 왔다 할 것 같고, 데리고 가자니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까지 된 거 볼 때 많은 시련인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두 부부가 말없이 3일 동안 온 겁니다. 동구밖에 오고 보니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걸렸어.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 어디다 뒀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산에도 두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둘이 돌아갑니다. 산으로 가보니까 이 손자 그 예루살렘성 파위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야 우리가 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헤맸는데 어디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나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느냐고 말이에요. 자, 그런 어린 예수님의 깊은 심정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던 그 생애노정이 바로 유대민족들은 잘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3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그래서 30세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집에서 나오죠. 가정을 중심에서 이루려고 했던 뜻은 이미 지나갔다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어머니를 붙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7살이 됐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는 내가 누군 줄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17세가 되었으니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 대상은 세류안의 여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음란한 자라든가 그런 어떤 불륜한 관계에서 현장에 돌로 쳐 죽인 때인데 그 되어지는 결과를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걸. 그런 것을 만일 알게 되면은 일족이 가는 거예요. 다. 사가랴 일족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 가도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그 사가랴의 아들인 세류안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그 관계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 집에 살다 와가지고 예수가 탄생했는데 잉태했는데 그래 그 집에 다시 그 동생하고 결혼한다. 이건 마리아가 볼 때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은 것을 알았어. 그리고 두 번째 24살 때인데 7년 만에 또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 뜻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세가 되었을 때 또다시 어머니를 붙들고 밥을 세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뜻은 알지만 그걸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 결국에는 가정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예수님은 가정을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또 그리고 사가랴 가정 자기 일족이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찾아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대신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결국에 메시아 선포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뜻을 잘 몰랐고 주변의 백성들도 뜻을 몰라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게끔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고 사형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형틀이요. 그게 오늘 세상의 죄인들도 자기 자식이 죽은 곳은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는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고 통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2000년간 지켜보고 있다. 그게 십자가의 구원 표상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자, 제가 신방하면서 어느 기성교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을 척 현관 들고 들어가니까 그 거울 위에 큰 사진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영상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이 큰 가시가 이마에 찔려가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있는 성도들은 나가면서 오 주여, 들어오면서 오 주여,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가신 주님 그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보시는 하나님, 영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다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었냐고 말입니다. 그게 잘 믿는 성도였겠느냐고 말이에요. 자, 그런 역사가 2000년 동안 이 지상에 이루어졌고 그런 무리들이 영계에 갔으니 얼마나 그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생애 노정에 예수님을 바라보니 비참한 역사였어요. 따라서 그런 비참한 역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불신했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내몰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일생의 노정이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는 말은 구름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노정을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 구절도 사실 정확하게 알고 보면 구름 타고 오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 타고 그럼 오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처음부터 육신 쓰고 아기로 탄생한다고 그러지. 그것은 육신 쓰고 온다고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늘에다 못을 박아놨는데도 신앙을 하다가 영계를 통하고 또 신령하고 능력이 있는 생활하게 되면 자기가 혹시 주님이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고 했던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길에 다시 오실 재림주를 모실 때까지 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고 죽음의 길을 가면서 준비하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수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붙들리고 전도하다 붙들리면 그 현장에서 죽인다든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다든가, 그리고 며칠씩 굶었던 사자떼 이리 때를 노마 광장에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나와서 이 성도를 뜯어물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은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하나의 예술과 같이 즐기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주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나가 전도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 구름 타고 저 구름 속에 내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더라도 그 장면까지 죽어가면서도 불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 그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2000년 후에 이 지구성 어느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 나라 어느 성식 가운데 올 것이다. 자, 이렇게 했다면 그 어려운 생명을 거는 핍박 가운데 어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곧 오신다요, 곧.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돌기 전에 곧 오마. 너희들 선자 중에서도 내가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온다고 그랬으니 얼마만큼 그들은 심가하고 얼마만큼 그들은 열심히 생명을 거 전도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초창기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 법 같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이 바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서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다. 그럼 언제 오실 것인가? 두 가지면 하나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계시록 3절에 보게 되면 그 결론은 뭐냐면 알 수 없다. 왜?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알 수 있다고 하는 또 예언도 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당신의 하시고 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노아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혈육이 강포하고 죄를 짓는 무리들이 많아서 홍수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알려주고 하시지 알리지 않고 하는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결실체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당신 혼자 조용히 혼자 하시겠냐고 말입니다. 반드시 알려주지 않고는 행한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도 반드시 롯의 가정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 도성에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을 생각했지만 50명, 40명, 20명, 10명도 없고 나중에는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만일 거기에 한두 명만이라도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이 소돔성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소망으로 삼고 아마 심판한 것을 연기했다든가 그 심판을 거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희망을 걸 수 있는 소돔성이 못 되기 때문에 노새 가정을 나오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기를 반드시 동구 밖에 나올 때까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나오는데 그 부인이 대단히 궁금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친구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렵게 집을 마련했고 그리고 살던 그 정든 땅을 이제 유황불로 심판해버린다. 자,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정말로 유황불로 심판하는지. 자, 그래서 동구밭을 지나기 전에 이 부인은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이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끝날이 되어지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성을 멸망할 때도 이미 알려주고 했다고 말입니다. 니느웨 성 멸망할 때도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도 알려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알았고 무지한 자는 몰랐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리아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동방박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인데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 누워있는 아기 예수 앞에 애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늘과 관계가 없는 점술쟁이들도 그 뜻을 따라서 깨어있으니까 지혜로우니까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 그러나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관원 가운데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그런 윤회관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는 알 수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오실 재림 주님도 틀림없이 알려주고 오실 것이니 깨어있는 자는 알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알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는 방법은 뭐냐?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복귀 섭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아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섭리였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를 잘 관찰해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는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 가지고 쭉 찾아서 요셉을 만날 때까지의 그 역사가 20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은 재물을 실수했지만 그 이삭 야곱을 거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세웠습니다. 자, 그랬는데 메시아는 그 가정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사탄 세계는 벌써 민족을 형성해서 왕권을 가지는 자리에 섰고 하나님 비로소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을 통해 요셉 가정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가정적 기대가 세워졌지만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면 이 사탄 세계의 국가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럼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재물을 실수해 가지고 애굽 고역 400년이라고 하는 벌을 받는 탕감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시기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애굽 고역 시대를 아브라함 이후에 거쳐가지고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대를 거쳐서 40년씩 120년 그리고 남부왕조 분립시대 400년 그리고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가 210년 말라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미 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개축해가지고 다시 메시아가 온다고 준비했던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신앙운동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400년 거쳐가지고 예수님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 후손 중심해가지고 메시아가 오는데 그때부터 메시아만 기대가 세워져가지고 예수 올 때까지 이 전 역사론을 계산해 보게 되면 1917년 다시 말하면 루터를 중심해가지고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 중심에 놓고 볼 때 BC 1930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이거 쭉 계산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30세 되었을 때 예수님 메시아 선포를 하고 출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BC 아브라함 이후에 BC 1960년에 메시아 선포를 하고 출발했던 것이 예수님의 노정입니다. 그런데 그 노정을 다시 탕감복귀해야 되는 왜? 예수님은 역사의 결실체요 실체인데 예수 한 분을 사탄에 내줬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 노정은 사탄에게 내준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실체 영육가 오른 메시아를 모시지 못해가지고 육신은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 결국 로마 제국 박해 시대를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 어거스틴 중심해가지고 신국론주 새로운 신약 성서 중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구장제 기독교 400년, 그 다음에 기독교 왕국 시대 120년, 동서왕조 분립 시대 400년, 그리고 교황들이 모두 포로를 갑니다. 남불나민으로. 그래서 포로를 갔다가 살고 돌아올 때까지 210년. 자, 그래 돌아오고 보니 신앙관은 다 허물어지고 성전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 중심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특별히 오늘 낮에 말씀했습니다만 네오 10세가 베드로 사원을 지켜 뭘 팔았다고 그랬어요? 면죄부를. 자, 그래서 그런 환경을 볼 때 자기들은 이해를 못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95개의 항의문을 걸고 출발했던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동서양의 불길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400년 이후에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를 거쳐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루터가 1517년에 종교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때부터 400년이 지나게 되면 1917년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서 이 전체를 합치면 1930년이 되니 AD, 그래서 AD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도 원래는 30세가 되어지면은 이 땅 위에서 메시아를 선포하는 예수님 같은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재현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반이 다 인간 불신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탄 세계의 지도자로부터 옥중에서 고문을 받고 피를 흘리면서 인류를 위해서 탕감을 치러 나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신 주님은 이미 뭐 했다고요?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의 현상으로 봐서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되면 잎하나가 무성해지듯이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재림주님 오실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에덴 동산에서 심는 대로 열매를 맺고 나타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심는 것은 뭐로 심은 거 아니? 불륜으로 심었습니다. 불신으로 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륜과 불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 세상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잉태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3대 축복을 불신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중심해서 3대 시험에 승리함으로 그 기대를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온 것이 영적인 기반 중심한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세계적으로 하늘편과 사탄편, 선과 악이 세계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4년 기간이 1차 세계대전인데, 이 기간 동안에 벌써 메시아가 잉태해가지고 이 땅 어느 여인의 복중에 탄생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달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어느 여인의 준비되던 복중에 아기가 잉태하게 되면 그 다음에 10달이 지나게 되면 1920년 1월 달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차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때는 하늘편과 사탄편이 세계적으로 전쟁을 해서 하늘편이 승리한 기대 위에 재림주를 모시고 세계적 가난복귀 운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는 영미불이 부모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그건 순식간에 세계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7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입니다.
그때 아버님 뜻대로였다면 이미 7년 안에 로마 교황청에 통일 깃발이 세워질 수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계획했으면, 이루어졌으면 부모님은 40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왕 중에 왕의 권한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곧다운 젊은 청년,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청년은 다 사탄 세계에 탕감을 추리면서 피맺힌 한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이제 그런 기반을 다시 다 닦아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터전에서 출발을 시키셨던 그 기반을 참 부모님이 닦아가지고 출발하려고 그러니 벌써 연세는 80이 넘으셨다고 말입니다. 40년으로 탕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대 위에서 벌써 이제 10년이 지나 90세가 되어지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한스러운 것을 오늘 세상은 모르지만 뜻을 알고 있는 우리 가정들과 뜻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은 확실히 알고 그런 불쌍하고 눈물겨운 복귀의 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발걸음은 몇천 배 어렵고 힘든 길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은 아버지가 자식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가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를 불러볼 수 있고 아버지는 내 아들, 딸이라고 불러볼 수 있는 그 역사적인 한 맺힌 사연을 마지막 오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탄식으로 맺혀있던 역사가 이제 부자의 상봉을 통해서 얽혀진 것을 다 풀고 소망천 본연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메시아의 출현, 이미 그때는 메시아가 20세, 25세가 다 돼가지고 가는 것이죠. 20년에 태어났으면 45년이니까 몇 살이면 26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미 원리를 규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성숙된 아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다 준비해놨지만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입을 열어 말씀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해방이 되니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원리였습니다. 사람이 모인 것에 미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셨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뜻을 따라오는 준비된 무리들은 그렇게 못 따라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차 세계대전 때는 오신 주님을 중심해 가지고 사상이 이제 성숙되는데 사탄 편세계는 이미 완숙된 그런 거짓된 이상이지만 이루어졌고 오신 재림주를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사상과 이상을 선포하고 교육해서 땅끝까지 그 뜻을 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늘편 주신 원리의 말씀과 그리고 사탄편 세계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런 거짓된 이론이 마지막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상 대결이요, 이념 대결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마지막에 1차, 2차의 승리가 하늘편으로 돌아왔듯이 하늘편 승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땅 뺏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은 사람을 복귀하기 위해서, 3차 세계대전은 사상을 복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은 분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3차 세계대전은 선악으로 분립된 그 두 세계를 바로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의 진리의 표대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성가를 불렀습니다만 그 말씀은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뼈아프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무한한 인격으로 그 다음에 진리의 표대를 가지고 질서 없는 세계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동방에서 밝아오는 빛 가운데서 만민이 살 것을 소망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저 입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고 내 뼈골 속에 사무쳐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은 마음으로 그 찬송을 몇 번이고 부르게 되면 거기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 살아온 회개와 통회가 있을 것이고 소망찬 자기 자신을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명수의 그런 힘찬 용솟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 교육받을 때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흘러넘칠 수 있어야 우리의 심령은 부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되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이 재림 주님은 이미 지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탕감을 치르기 위해서 선두에 서셨고,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만천하의 창조였던 만물까지도 주인을 잃어버리고 탄식했는데, 그 탄식한 만물까지 해방해 주기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시며 오시는 이 땅의 참부모님이 되시는 재림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다 탕감을 치르고 이제 새로운 이상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부모님의 노정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귀한 때를 만났으니 그 귀한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만몸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대신 재림 주님이 어디로 오실 것인가 그렇단다면, 성경에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은 이스라엘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그렇게 빨리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동네는 돌아봐야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면 거의 다 동네를 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섰는 자 중에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 그들도 바로 볼 수 있다고 말은 그렇게 빨리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유대나라 그 이스라엘로 오신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나라는 예수님을 살해했던 그 민족이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실족한 그 개인이나 가정은, 민족은 다시 세워서 섭리의 중심으로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해했던 이 유대 민족들은 2000년간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았고 2차 세계대전 직전에 600만이라고 하는 처절한 젊은이들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역사에 얽혀진 내용을 그들은 풀면서도 모르고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 인류 역사상에 아마 이처럼 축복받고 택함받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비참한 이런 역사를 가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지금까지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도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에서 밝힌 그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참 부모 되신 분을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세상에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한 사람을 살해했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도 거의 생명을 내놓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당하든지 이렇게 거기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 하나를 대해도 그러는데 인류 역사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천주사적인 모든 전체를 완결지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을 무지해서 비록 십자가에 내줬지만 그 벌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오신다는 말은 유대나라라고 나라에는 오지 않는다. 그럼 이스라엘에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야곱록에서 배웠습니다만 야곱이 바란 땅에서 가정의 모든 전체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천사와 싸워 승리했을 때 비로소 그 천사가 그 야곱에게 축복해 준 말이 이스라엘 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어 천사는 돌아가야 되는데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천사는 이제 자기가 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는 그저 졌다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표징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승리했다고 말이에요. 그 승리는 모든 전체에 대한 승리지 그 천사와 싸워서 그 순간에 이긴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자의 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삼촌 집에 가서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해와를 찾아오고 그리고 가정을 찾고 아들, 딸을 찾고 노비를 찾고 재물을 찾아가지고 또 사탄을 괴멸해가지고 나오던 그 모든 전체적인 노정이 승리했다고 하는 말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터전을 위해서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했다는 뜻인데 그 승리란 말은 믿음의 승리냐 혈통의 승리냐. 야곱에게 주는 그 이스라엘은 믿음의 승리였지 혈통의 승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유대 나라에 오실 것인가? 유대 나라는 다시 오시지 않는다. 왜? 메시아를 살해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은 다시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성경에 보기 로마서 11장 11절에 구원이 이방으로 옮겨져서 저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성공했을 때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 있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해가지고 실족했다고 그러면 그 나타난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심정적으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어느 일 하나 놓고도 그러는데 인류의 역사에 또 천주사적으로 만민이 모시고 살아야 될 그 구세주 대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 민족은 하나님 보내줬는데도 그 민족이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민족이 모셨더라 한다면 그 땅은 비참한 땅이었지만 온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라든가 좋은 거 또 과학의 기술 전체를 동원해 가지고 아마 유대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중심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애물을 가지고서 애물을 드릴 것이고 모든 인류가 역사를 거쳐서 가면서 그 중심을 향하고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그들은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저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오시는데 유대 나라라고는 이스라엘 오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했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뜻을 세워서 승리하게 되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스라엘도 되고 가정적인 이스라엘도 되고 민족적인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승리한 자리에 서야만이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디로 올 것인가 하는 데에서 여기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다가 타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과 때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에게 다시 말하면 토지세가 되겠죠. 그 내용을 가져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농부는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병신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 그 주인의 의도를 받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독자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차마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생각과 정 달라가지고 우리가 경영하는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전체를 상속자이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자기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이 농부들은 아들까지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다가 타국에다 줬습니다. 그 타국은 때가 되면 주인 말 잘 듣고 또 모든 세를 잘 갖다 바치고 그래서 열매 맺는 나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그와 어떤 나라로 옮겨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했고 포도원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농부로서의 이 선민권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꿔야 될 또 책임해야 될 그런 민족이 바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 뜻을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외아들까지 보냈는데 농부들은 외아들까지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위에는 다시는 주님을 보낼 수가 없다. 아들을 다시 안 보낸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 포도원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다가 열매 맺는 타국에다가 준다고 그랬으니 이 타국이란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얘기해서 로마서 11장 11절에 저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으로 옮겨졌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인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타국이라고 하는 열매 맺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계시록 7장 2절에 보게 되면 해 돋는 곳에 오신다. 해 돋는 곳. 해 돋는 곳은 동방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 해 돋는 곳이라는 것은 지구상 각 나라마다 다 동쪽에 있어서 해 뜨는 곳이 있습니다. 오신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나라 중심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 전체를 놓고 동방, 그 해 돋는 곳을 의미하는데, 그 해 돋는 곳에 계시록 7장 4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무리가 올라와서 해 돋는 곳에서 이마에 인을 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 맞는 가운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섰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 해 돋는 곳에서 천사가 올라오더니 14만 4천 무리 이마에 인을 치고 있고, 그 인 맞는 14만 4천 무리 가운데 어린 양이 있었단 말은 곧 어린 양은 해 돋는 곳에서 계신다, 오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해 돋는 곳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 전체를 놓고 의미하니, 이 지구상 전체의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동양 3국을 말합니다. 자, 그럼 동방 중에 동양은 이 아시아인데, 아시아 중에도 극동아시아, 중동아시아, 또 그 다음에 뭐 어디 있습니까? 이 북쪽, 그쪽 중심한 아시아. 이 아시아도 여러 측면에서 그 부르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동의 아시아. 그럼 극동아시아가 바로 어딘가니? 중국, 일본, 한국 이 3국을 가리켜서 극동아시아라고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나라 가운데 주님이 오신단 말이냐? 중국은 나라는 크고 인구는 많지만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침략국가고 종교 박해국가였습니다. 특히 주님이 오실 그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렇게 되어진 국가에 오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근성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메시아를 보내면 뜻을 받들기는 그냥 죽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본이냐? 일본도 침략국가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시기에. 종교 박해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 대국이고 세계에서도 선진국에 들어가는 오늘 일본에 되어 있지만, 그런 나라로 해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뜻에 맞는, 주인의 뜻에 맞는, 또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려고 뜻을 받들 수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열매 맺는 나라라고 그랬으니, 이런 내용을 가진 나라들은 메시아를 그 당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냐 물었을 때 한국은 선민이라고 하는 뜻깊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러나 우리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오시던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과 국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면 어떤 민족으로 보낼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과 심정과 이상이 맞는 그런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해왔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도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도의 민족이에요. 그럼 도의 민족인데 그 민족성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 가운데는 민심이 천심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인데 그 민심의 중심이 바로 뭐냐? 경천애인 사상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상이 우리 민족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니라. 그 위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이상 귀한 사상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사상은 하늘로부터 주신 사상인데, 그것이 일찍부터 우리 민족의 중심 사상으로 왔던 것이 경천애인 사상이었다.
그 다음에 광명사상, 그 말은 평화의 사상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언제든지 평화를 숭상했고, 그리고 주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했지, 갈라지고 뺏고 투쟁하고 피흘리는 그런 역사를 원치 않은 것이 지구상의 유일한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반도 같은 나라였지만 이 민족에는 과거에 930여의 외세 또는 내란의 많은 어려움과 피흘림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우리 민족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전쟁이 됐거나 남을 쳐본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싸우는 것은 외세에서 침범 올 때 그들을 막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지 전쟁하기 위해 준비한 적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광명사상, 그 평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다. 그 다음에 홍익인간 사상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사상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사상은 유일하게 국가를 넘을 수 있고 민족도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종교나 그런 어떤 지구상의 문화를 다 초월할 수 있는 넓고 어딘지 이롭게 씌워질 수 있는 그런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사상은 곧 하나님의 정신이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 우리 민족의 중심 사상은 첫째가 효였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천리의 법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말씀하듯이 천지의 근본 법도가 뭐냐고 하늘 앞에 참 간과 기도했을 때 그 답은 부자의 법도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천주의 근본 법이 뭐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요. 그 부모와 자식이 지켜야 될 도리와 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부자의 관계 속에 세워야 될 가장 중심 것이 무엇일까? 그게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체이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본체가 된다면 부모와 자식의 그 본체와 본체의 흐름 속에 관계를 맺는 것은 효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의 뿌리는 심정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워지고 효를 하고도 부족하고 더 하고 싶고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같은 심정을 바탕으로 한 효의 생활이요 사랑의 생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보게 되면 시골 과거에 골짜기마다 가면 효자, 효녀비가 없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는 하늘의 뜻을 따라서 오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효의 정신이 우리 민족 가운데는 깊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이 우리 민족 사상의 또 중심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장자권이 중요한 것이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중심 인물은 바로 아담인데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장자였습니다. 그 장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족의 동생들을 다 부모 대신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장자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자리는 모두 전체의 가정을 대표한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장자를 보호하고 귀히 여기지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10월이 되어지면 자기 조상들의 선조들의 무덤에 가서 모든 그 후손들이 가서 제사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시제라고 그러죠. 그때 가보게 되면 그 혈족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모든 후손들은 다 옵니다. 그때는.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적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제를 차리고 절을 할 때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순서가 바로 뭐냐?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앞에 못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장자의 그 계통을 이으는 후손은 제일 선두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라고 해서 제일 뒤에 선 것이 아니라 장자의 그 핏줄을 장자의 후손이 누구냐? 거기서부터 쭉 서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70이 되더라도 그 어린 아이에게 장자권의 후손님은 와서 공손히 인사하고 경의를 표했던 것을 우리 민족의 아주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민족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를 어렸을 때부터 잘 섬기고 모실 수 있는 그런 심정적인 훈련을 일찍이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대신 참부모가 오셔가지고 이 땅의 원리를 선포할 때 그 원리의 핵심도 바로 이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내용과 뜻을 알고 그런 가치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자권 그런 벌써 느낀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효자 효녀 알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효와 장자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효와 장자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된 가정이 소중했다고 말입니다. 이미 말씀했듯이 가정은 구성요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시고 부부가 있고 그리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분들이 가정의 구성요원이에요. 그래 기본은 부모, 부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부부, 자녀 이 6명의 이 관계가 가정의 기본 단위요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근본적인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심정, 곧 참사랑을 중심에서 생활하는 유의하여 존재하는 가치.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심정을 뿌리로 한 생각과 동기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고 지식이 있고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 뿌리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정을 바탕으로 한 심정의 동기를 생활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진 것이 이 가정의 구성 요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가정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모두 핵가족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심정세계도 그리고 사랑의 이상도 완성해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에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을 실체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채우라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걸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손자들 데리고 아들, 딸, 며느리를 데리고 살지 못하고 편하게 살겠다고 두 분이 산다면 아들, 딸에 대한 그런 심정적 내용이 성숙한 자리에서 보고 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자들을 대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느끼고 채우라고 알고 가야 될 그 내용도 생각만 하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본연의 본체적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그저 생각이 아니라 실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성요원이 가정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 보게 되면 선진국이랄수록 가정은 전부 다 파괴되어 버렸고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핵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세계, 하나님의 본체적 입장의 모습은 닮아갈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그런 선진국들의 그릇된 생각과 이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민족의 본질적인 것이 흐려가고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이 민족의 호련에서 깨우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사탄이 끝날이 되어가지고 혼돈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때는 우리 민족의 그 정신은 확실하게 이런 가치를 가진 민족이었다고 말입니다. 참 우리 민족은 귀한 민족이에요. 과거에 보게 되면 한 집에서 큰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이불도 크게 하나 방에 맞게끔 만들고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그래 남자들 중심은 아버지 중심해 가지고 남자들은 자고 어머니 중심은 그 위에 여자들은 자고 한 이불 속에서 그렇게 잤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모두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의 깊은 정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종적으로도 부모 중심에서 횡적으로도 형제끼리 화목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 그 지역 모두 형제와 같은 인연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 밖에 나가면 그리워지고 만나면 또 헤어지고 싶지 않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이런 깊은 심정의 인연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의 깊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또 하나 중요하게 지켜왔던 것이 혈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핏줄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선진국일수록 또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핏줄의 소중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건 왜 그러냐면 사탄이가 끝날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끔 파괴하는 공작이 이 핏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리섹스, 호모, 레스비언, 그 다음에 스와핑, 베라빌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 올 현실이에요. 그건 개미 새끼나 곤충 세계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곤충들도 순놈순놈끼리 사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러고 있다는 자체는 이건 천지가 분노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미국이라는 이 제2 이스라엘 민족으로 축복받은 오늘 미국, 그 미국을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호모들입니다. 레스비언들이. 다시 말하면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거죠. 여자끼리 결혼한다. 이것을 어떤 선거에 투표를 놓고 거기에 서로 딜을 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면 투표를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주가 그걸 인정하는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과 뜻은 이미 거두어간 지 오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34년 동안 미국에 가서 그 전통을 세워놓고 이 뜻을 따라오라고 외치시는 아버님 말씀이 나와있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았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일찍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은 심판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전통을 세운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지체하면서도 아마 그 뜻을 따르려고 했을 것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 희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도록 그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노세 가정을 불러내고 소돔성은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남아졌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참 부모님 때문에. 그래 이제 미국은 참 부모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가지고 나오게 될 때 미국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끝까지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마지막 그 길까지 열어놓고 그리고 마지막 철수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부모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와이 그리고 라스베가스, 후보댐, 그랜드 캐년 그리고 LA에 참 오늘 세계의 예술의 하나의 꽃이고 이 배우들을 길러내는 핵심적인 곳이 바로 LA에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이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상을 가지고 사탄의 문화와 사탄의 모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제2이스라엘 민족의 꽃이라고 하는 이 꽃이 하나님을 모시는 꽃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하나님을 서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 지옥의 밑창을 뚫고 이 지옥을 해방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부모에 오신 그 이상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은 그곳까지 가셔서 그 지옥의 밑창을 뚫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상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런 모든 전통과 조건과 그런 모든 기반을 마지막 세워놓으시고 오늘 한국에 귀국하시는 부모님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도 오시면 이제 섭리가 새로 많이 바뀌어지고 또 변화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와 같이 되어지는 하나의 핏줄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 다시 그런 전통을 세우는 것이 절대성 가치라고. 절대성 가치. 그것이 오늘 국가의 전통이 되어지고 가정의 전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사회의 전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땅의 전통으로 남아지 않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이상이 있고 하나님의 가정의 소망을 마음 놓고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혈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과거에 일제치하에 우리 민족이 있을 때 사탄 편에서는 일본은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핏줄을 더럽힌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강제노동시키고 그리고 그 생식기를 자르고 쥐를 자르고 그리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정신대를 만들어서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핏줄과 가정과 부자와 이 횡적인 심정적 관계를 다 파괴해버린다. 그렇지만 그런 민족의 뿌리와 깊은 내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 민족을 찾아오셨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족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개새끼도 그 민족을, 그 국가에 대표하는 개는 혈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거기는 족보가 있다, 그들도. 그럼 동물 세계도 그와 같은 핏줄을 소중히 여기는 혈통의 족보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런 족보가 없이 마음대로 이 남자 이 여자 둘이 살다가 아들 딸 낳고, 기분 나쁘면 또 이 남자는 저 여자하고 또 이 여자는 이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3번만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나타나는 아들 딸들은 얼마나 비참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걸 바라보게 되면 오늘 세계는 시간이 흐르면을수록 비참한 결과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빨리 수습하면 수습할수록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찬 세계가 올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신 나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갖추고 있는 민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 어느 민족보다도 깊고 높고 또 무엇인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뜻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은 민족의 백성의 수는 적었지만 우리 민족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고, 그리고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대단히 뭉친 응집력이 강했습니다. 만일 중국 같은 나라에 주님 오신다면 벌써 거기는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언어만 해도 수백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합해 가지고 하나만 다면 아마 일생을 해도 어려울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당하신 심정적 고통, 서럽고 눈물겨운 사연들 회원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 오신 분은 틀림없이 가르쳐 줄 건데, 그 뜻을 설명해도 잘 모른다는 거지요. 오늘 미국 아무리가 설명이 잘 모릅니다. 심정세계 그런 거는 벌써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양의 영어를 중심해 가지고 세계가 되어진 그 삶 속에 있는 백성을 보게 되면 심정 그 표현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핫 그러지. 심장으로 표현한다고 말입니다. 그 심장과 심정이 같습니까? 정과 심정도 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큼 하나님의 심정세계와 하나님의 이상과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더라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민족 위에 그와 같은 언어도 주시고 그런 심정적 바탕을 주시고 본성의 내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내용을 다 이 민족에 주셨어요. 이 이상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민족으로 태어났고 복된 그런 백성으로 태어나서 또 그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때를 맞춰서 참 부모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아이라고 핍박하고 반대인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부모님을 참 부모로 모시고 영광 가운데 살겠다고 결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한국은 선한 민족이었다. 택한 민족이 아니라 선 민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심정적인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 민족을 놓고 하나님은 길러왔고 그 터전 위에 그와 같은 본체 되신 아드님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한국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해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적으로 볼 때 원리에 맞는 주님이 오신 국가는 5가지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첫째는 40수 민족적 탄감복귀를 치루해야 되는 민족이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 위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가정 중심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적인 기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민족적 기대는 사탄을 분립해야 될 40수 기대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나라는 첫 번째 조건이 40수 민족적 탄감 복귀를 한 승리적 터전 위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국가. 재물국가는 쪼개면 피를 내야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선이자 사탄의 일선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1.1획도 하늘과 사탄은 양보한 점이 없어. 그래서 하늘편과 사탄편이 1.1획도 양보함이 없이 그런 경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쪼개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재물국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국가도. 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라 그랬으니 그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국가가 되지 않고는 심정의 본체로서 이 땅 위에 찾아올 수 있는 참 부모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심정적 대상국가야 된다. 그 다음에 문명의 결실국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애언국가가 되어야만이 그 민족 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민족성은 그런 천도의 뜻을 따라오는 민족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민족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역사를 대표해서 오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고 오시는 그런 승리적인 기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갖춰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 뜻을 받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40수 민족적 단감복귀 노정. 자, 제1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재물을 실수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사탄을 분립하고 그리고 벌에 대한 형벌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애굽 고역에 400년을 거쳐가지고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 가정에서 재물을 실수 안 했으면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죠. 자, 그런데 비로소 그 후손들이 애굽 고역을 400년 승리하고 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의 형태인 유대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제2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해 가지고 기독교 중심한 제2 이스라엘권을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을 중심한 박해 시대가 기독교 중심한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재물을 실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못해서 이삭 야곱까지 거쳐와 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12자식과 70문 가족이 애굽에 가서 고역을 시작하지요. 예수님을 영육 아울러서 실체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 모실 수 있는 기대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십자가에 내주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실체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했던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제2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리에 세워서 기독교 중심한 섬인데 그 민족이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2 이스라엘 민족이 된 기독교는 로마에 가서 400년 로마 제국 박해를 받고 승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제3 이스라엘 민족이 한국이란다면 한국도 40수에 해당하는 민족적으로 탕감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일제 치하의 40년입니다. 그게 1905년부터 1945년까지. 그러면 1905년부터 우리 민족은 을사조약을 그때는 그 사람들은 한국을 보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이름을 칭했지만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을사는 그 조약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자기들 속국으로 자기들이 대륙을 점령하기 위해서 징검다로 삼기 위해서 이미 그런 내심을 품고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910년이 됐을 때 한일 합방을 하죠.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을 자기들 주관하에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도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이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6년이 아니라 이미 40년이나 그 이전부터 이미 그들을 마음속에는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40년 박해를 당했을 때 이 박해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박해당해왔던 로마제국 박해 시대, 애굽 고역 시대 400년 거기에 못지않는 그런 탕감을 치르는 민족이에요. 비록 연수는 40년밖에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빼앗아가고 글도 빼앗아가고 가족의 모든 내용도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 자식 가운데 피 흘린 역사를 보면서도 그 부모가 자식을 지키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붙들지 못했던 불쌍한 민족이에요.
또 딸이 정신대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도 보호할 수 없었고, 또 그리고 자식들이 강제로 끌려가면서도 아버지 어머니 부르도 그 부모가 그를 지켜줄 수 없었어. 그것이 나라 없는 서름이요 국토를 갖지 못한 백성이에요. 자, 그런 처절한 민족을 우리 민족 마음속에 혈관 속에는 느끼고 채우라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1905년부터 1945년 40년 노정을 거친 우리 민족은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부모님이 교회 가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민족과 2차 세계대전에 승전국했던 영미불이 책임을 했더란다면 7년이면은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주관권 속으로 이미 종교도 통일되어지고 세계 통일은 이미 그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나님 다 해놨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영미불이 승전국이 되어가지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던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자리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52년에까지 가야 될 것을 그렇지 못하고 48년에 남북으로 분단돼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통해서 그 사탄편은 1950년 중국과 소련을 엎고 남침을 강행하지요. 그러니까 남침을 해놓고 그들은 지금도 북침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근성이에요. 거짓말하는 왕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50년 때 이 민족은 피를 흘리고 민족으로 갈라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축복한 그런 민족으로서 서지 못하고 책임하지 못해서 남북으로 갈라해서 재물이 되어 피를 흘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을 중심해서 16개 나라가 유엔군이 편성해가지고 한국으로 오죠. 그때 만일 소련이 거부를 했다면 그 16개 나라 평화군이 한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련은 거기에 통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희 총장이 말씀 들어보게 되면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 하고 유엔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대요. 소련에서는 그걸 저지하라고 전문을 보냈는데 그 전문을 받은 사람은 참석하지 말아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미 안 왔으니까 결국 가결을 해버렸죠. 그래 가결한 소식 들으니까 이제 소련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원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보낸 사람은 그걸 저지하라고 그랬는데 받는 사람은 저지하라도 된다고 받았겠냐고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얼마나 심각하게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랬냐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벌써 낙동강 하루만 놔두고 다 점령해 버렸어요. 3일이면 대한민국은 이미 다 끝이 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아주 생사에 판가름하는 마지막 결단의 자리에 갔을 때 유엔에 편성해 가지고 한국을 보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2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한 가지 책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평화군을 데리고 한국에 동기가 왔다고 하는 것. 그러나 끝까지 한국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철수해버린 그 자체가 미국은 큰 잘못이었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미국을 향해서 34년 동안 피 흘린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또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 관심을 갖느냐? 오신 참 부모님이 이 나라에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들까지도 그리고 현재 사는 사람 미래까지 모두 참 부모님 오신 대한민국이 조국이기 때문에 조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연고로 대한민국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랑한 남편, 사랑한 아들들을 전선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린 그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 그 백성이 무슨 백성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 뜻을 따라서 조국이라고 한 생각이 찾아왔다는 건 놀라운 일들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 인류를 축복해 주고 온 세계 인류를 본연의 아들, 딸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참 부모님 말미암아 전 세계에 퍼져지게 되는 그것이 축복의 기관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섬유사에서 가장 잘못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특히 참 부모님은
그 일제 치하에서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본장이십니다. 그 모든 가문이 다 애국 집안이고 그런 효자 충신의 그런 혈통을 가진 가문인데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 환경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 애국자들이 부모님의 그 가정을 중심해서 수없이 밤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뜻을 전하고 배고픈 노릇 밤에 잡수시고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그 부모님은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직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그 일본을 실체로 보고 알고 오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아버님이 일본에 공부하러 가실 때 내가 공부하러 간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일본 가서 공부 안 하시던데 공부할 게 뭐 있어요?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일본을 알기 위해서 갔는데 일본을 아는 길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가지고 사탄 세계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 나온 승리적 기반을 세워야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일을 놓고도 사상적으로 논쟁을 하더라도 그러나 제일 어렵고 힘드는 것이 여자들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일본에 가셔서 제일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뭐라고요? 절대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에 하면 자물쇠를 2개, 3개 잠궈 놨는데 그걸 끌어버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유혹하는 그런 비참상. 만일 그럴 때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여인들이 마음을 바꿔 돌아가서 만일 자기들 생각대로 나쁘다고 부모님을 얘기하고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무슨 조건이 없나고 따라다니고 비밀 경찰들이 조사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승리하고 나오신 부모님이에요. 그럼 일본은 어째서 그런 민족인데 일본은 부모님이 해화국가로 택해가지고 어머니 국가로 축복해서 길러 나오신가? 그 일본은 가장 하나님 앞에 원수 중에 원수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의 해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해와입니다. 아담의 사랑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해와예요. 그래 에덴 동산은 남자가 5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하나님, 아담, 세 천사장.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남성적 존재들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여자 해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와가 가장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데 가장 뭐가 되어버렸어요? 원수 중에 원수가 됐다. 사랑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해와 국가를 택하는 것은 사랑의 원수가 돼야 돼요. 원수 중에 원수를 택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잘못되어진 그 사랑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그때 일본은 참으로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택했어요? 해와 국가로. 그리고 참부님 그를 길러왔습니다. 처음에 일본을 해와국가로 택할 때 하나님도 반대했다 그랬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해와국가로 택했지만 일본은 기독교가 아니다. 잡교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은 일생에 1대밖에 없는데 1대 안에 해와국가가 해야 될 신부 사명을 다하고 어머니 사명을 다할 때 기독교 기반이 없는데 그 국가를 택해가지고 어떻게 뜻을 이룰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교육을 해가지고 책임을 지어서 앞으로 온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딸로서 길르고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길러서 만 세계 앞에 일본을 내놓고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일본을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본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참 나쁜 짓 많이 했죠. 저는 그 일본에 가서 그 얘기할 때 이게 대단히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본이 나쁜 민족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한 가지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아주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도 어느 위치에 지기를 세우면 그냥 순식간에 돌변을 해요.
칼을 들고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그게 그 핏줄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아주 아름다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도 많고 그리고 뭔가 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탄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것이 신사참배, 자기 조상을 섬기는 그것을 종교로 만들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자체는 뭘 했느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될 때 역을 잘못 맡은 것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악역을 맡아놓고 매일 드라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야, 저 자식 저 생기기는 말짱이 잘생겼는데 하는 생각과 행동을 보니 이게 나쁜 놈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만나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역이 그렇다. 역이, 배역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류의 구원섭리사에 그 역을 누군가 맡아야 돼. 그것이 오늘 일본이었더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역을 잘 해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쁜 역이라도 잘 해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일본은 했어.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일본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일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탕감을 칠 수가 있었고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민족적 기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세계 인류 앞에 복을 나누어 줘야 될 복의 기관 민족이에요. 복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가 받아야 될 복을 이 민족이 먼저 받아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세계 인류가 받아야 될 탕감을 치르고 고통을 당할 것을 우리 민족은 일찍이 다 그걸 체험하고 그걸 치러온 것이, 그래서 만민 앞에 복의 기관의 민족으로서의 제3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날에는 일본도 사랑해야 되고 미국도 사랑해야 되고 온 세계를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을 참부모님이 오시는 조국으로 그들은 알고 피 흘리는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1952년에 계획했던 하나님 섭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1953년 휴전을 한 것이 지금까지 155마일 휴전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철제가 있죠. 가운데는 뭐라고 있습니까? 남북의 분단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래서 남쪽 2km, 북쪽 2km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는 동물이 뛰어다니는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철조망을 치고 거기다가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새밭에 새끼 끌고 다니면서 아들, 딸이 서로 총을 들고 지키고 이런 민족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철조망이 거둬지고 여기에 총뿌리를 내려놓게 되면 오늘 온 세계는 통일의 이상과 평화의 이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1945년부터 다시 40도종을 탕감을 치르는데 그게 198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부모님은 미국에 가셔가지고 참으로 모든 생명을 거시고 싸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984년 7월 20일 날 마지막에 덴버리까지 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흥진임의 승화식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도 부모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든 터전 위에서 1985년 약 1년 6개월에 대한 모든 형을 다 마치시고 그걸 참 승리로 앞당겨 나오시죠. 그래서 결국에 1985년도에 승리하고 나오시는 부모님은 40년 그런 탕감 조건을 통일교회 또 참 부모님으로서 제2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넘어갈 수 있는 길도 부모님이 대신해서 치르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이 있게 되는데 과거에는 올림픽은 평화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냉전 시대에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소련 중심에서 할 때는 미국 중심에서 자유진영이 가지 못했고 미국을 중심한 소련이 또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계가 냉전의 극치가 되어졌을 때 한반도에서 치르는 이 88 올림픽은 모든 그런 장벽을 다 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노래가 손에 손을 잡고 장벽을 넘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손을 먼저 잡고 장벽을 넘어야 될 그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은 안 왔어. 만일 그때 와가지고 하나 됐더란다 우리 민족은 굉장히 변화된 남북의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또다시 우리 앞에 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올 때는 인간의 책임에서 순수하게 오지 않게 되면 탕감을 치르고 시련을 거쳐서 또다시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90년 4월 7일 날 부모님은 러시아를 갑니다. 소련, 그때는 소련이죠. 저도 그때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이 계시는 그 아주 영빈관이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들이 오면은 그분들만 모시는 그런 특별한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있을 때 그 상황을 저는 잘 보고 왔어요. 자, 그럼 그런 자리에서 결국에 1991년 부모님은 환고양 조치를 하시고 부모님 스스로 선두에서셔서 환고양을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김일성을 만나시고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 유일사상이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그걸 주장하려면 하나님을 붙여서 하나님 유일사상, 하나님 주체사상이라고 그래라.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렇게 선언하시고 오신 부모님의 섬지의 노정에서 만일 그때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 때는 한 번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만나고 그 때가 정해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고 또 만나고 만났으면 그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만나지요. 만나는 건 좋은데 만나서 무엇을 하냐고 말입니다. 무엇을 하시냐고 말이에요. 뭐 진지 한번 잡수시고 대화 하나 하고 환담하는 거. 부모님의 가시는 길은 그런 만남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을 가르쳐주고 근본의 뜻을 찾아 세워 나오시는 것이 부모님께서 만나시는 그 정상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92년도에 아시겠어요? 92년도에 비로소 참 부모님은 참 어머님을 중심해 가지고 새 여성 시대를 선포하시고 세계 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하시면서 참 어머님을 거기에 모든 책임을 지시는 그런 자리에 총재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여성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머님을 중심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메시아 선포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93년에 한국에서 이미 7월 3일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일보에 옛날 그 강당이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에 간부들을 모이라고 하시고 그때 아버님이 나오셔서 칠판에다가 뭘 쓰는 거 아니? 문선명, 메시아, 재림주, 구세주, 참부모 이거 당신이 칠판에 쓰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나오시게 하더니 그걸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참부모와 성약시대, 참부모를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선포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분이 하셔야 되죠. 자, 그렇게 했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적인 내용을 탕감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하고 통일이 안 됐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잘못되어진 그런 역사적인 한을 탕감해 가지고 참 어머님을 세우셔서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새 출발하면서 그 중심이 누구냐? 메시아를 선포하는 거예요. 참 부모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때가 우리 민족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은 지혜롭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알게 되는 참 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민족은 제3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일제치하의 40년 탕감복귀를 민족적으로 치러 승리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민족은 승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